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풍성한 우리 명절 됩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요,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주말이 끼어서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아마 연휴가 이제 거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추석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한 해 동안 지은 우리 풍성한 곡식 과일 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렸고요,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친지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이고요. 우리 기독교로 한다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절기가 바로 우리 추석입니다. 자, 근데 이번 추석은요, 참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죠. 날도 너무 덥고 이게 한여름인지 이게 지금 가을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또 이번에 추석이 또 날짜도 좀 빠르면서 지금 가을이 왔는지 지금 이게 명절인지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추석이 올해 추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언궁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이제 과일을 사러 갔었습니다. 나는 정말 더웠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을철 과일이 꽉 찼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과일들이 꽉 들어 있는데 각종 가을 과일들이 쫙 있는 것을 보면서 추석은 추석이구나. 날이 이래 더워서 지금 과일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과일들이 꽉 차서 이제 막 매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추석을 좀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연 나는 또 우리 학장로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열매,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잠깐 한 주 쉬고요.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또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포도가 생산되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품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대표적인 그런 과일 중의 과일 품종입니다. 제가 포도를 이렇게 좀 찾아보았더니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포도는요, 그 햇빛이 강하고 일조량이 강하고 비는 적게 내리고 이런 지역에 포도가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강한데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 포도가 묽어져서 당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포도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햇볕은 강한데 비는 좀 적게 내리는 그런 지역의 포도가
아주 크고 당도도 높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잘 되느냐? 중동 지방에 잘 되는 겁니다. 중동 지방 보면 비가 적잖아요. 그리고 일조량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 이 포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고요. 아주 많은 곳에서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군을 보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 저기가 어떤 지역인가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군이 가서 돌아오면서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 사람들이 뭘 가져왔느냐?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기록에 의하면 포도송이를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어깨에 두 장정이 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두 장정이 저렇게 포도를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컸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실제적으로 저런 큰 포도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느냐? 제가 사진을 찾아보고 있더라니까요. 한번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포도 한번 보세요. 저게 한 송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포도가 크니까 이 장정들이 들고 오지 못하고 저걸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포도가 엄청나게 큰 포도가 또 많이 생산이 된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농부는, 키우시는 농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바로 가지, 열매를 직접 달리게 하는 그 가지는 성도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본문의 결론은 뭐냐? 바로 모든 가지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맺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에 여러분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 해버리지요. 그리고 가지친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땔감으로 가서 그냥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번뜩 우리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고요. 이제 가지가 이제 뻗어져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이 가지는요, 몇 년이 지나도 포도나무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지게 돼서 땔감으로 버림받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포도를 많이 수확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배, 사과 이런 과일을 많이 지금 우리가 다 농사 지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두 가지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열매는요, 인격의 성숙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열매가 나오지요. 열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9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9가지 중에 내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 오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9가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내면적인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관련이 된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케 지내고 다투 싸우지 않고 오래 참고요.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뭐라 그럽니까? 인격이라 그러지요. 성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1월과 올 초와 지금 이제 9월이지요. 지금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얼마나 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고 얼마나 더 오래 참고 얼마나 더 자비와 양성과 얼마나 더 충성했고 얼마나 더 온유해졌고 얼마나 절제하는 게 늘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올 1월보다 지금이 조금 더 여러분 성장했다면 이런 것이 더 생겼다면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초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한 해 농사 망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10년, 20년, 30년 지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전이나 지금이나 자, 이런 것들이 똑같다. 내가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무슨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결론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인품과 나의 인격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고 인격이 바뀌었어. 저분은 예수 믿고 정말 성품이 바뀌었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소리 들어야 그 사람이 뭐예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매라는 것은 먼저 나의 인격이구나. 나의 성품이구나. 내 믿음, 신앙이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보통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성품이 인격이 잘 안 바뀐다 그러지요. 저 사람 잘 안 바뀌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테파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해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열매다. 이게 열매라. 성경 곳곳에서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뭐라 그러느냐? 열매가 맺혔다. 열매다. 그 열매가 그 사람들이 많을 때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열매다. 그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열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오지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인이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겨서 이 아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순환 가운데 새롭게 이제 전도되어 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 계세요. 자, 이분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겨서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이게 뭡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내가 아주 귀한 것을 얻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행사를 아니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열매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 하지 않았다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건 뭡니까?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맺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뭡니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다 이 비유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요, 사람들이 뭘 하면 알아줍니까? 일을 잘하면 알아줍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러면 알아줍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럼 뭐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 뭐 출세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지위도 높아지고 또 자녀들도 다 출세하고 그리고 뭐 이러면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았네. 세상적으로 뭐예요? 세상적으로 열매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많고 자녀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열매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맺지 않았다고 주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주님께서는 영혼, 나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인격이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런 영혼의 여러분 열매들이 없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잘라 버려서 불태워 없애겠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요,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영혼이다. 내 영혼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 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들을 열매 맺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자,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아시지요? 꽃꽂이는요. 꽃의 대를 잘라서 뿌리와 잘라서 그래서 이제 예쁘게 꽃꽂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는 예쁘지만요. 이 꽃꽂이한 꽃은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버리지요. 꽃꽂이한 꽃에서 열매 맺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줄기에서 뿌리에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원을 받지 못하니까 꽃은 피웠지만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요. 나는 왜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인격의 신앙의 변화가 별로 없을까?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전도시키지도 못하고 또 약한 어린 영혼들을 변화 성숙시키지도 못하고 영혼의 열매, 영적인 열매 이런 열매는 나는 왜 맺지 못할까? 근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붙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추석이면 가족들 친지들 모이잖아요. 저분 위해서 우리 친척, 친지 위해서 가족 위해서 내가 20년, 30년 기도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가족 위해서 내가 우리 이웃 친지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기도했는데 내가 20년, 30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거 누구 힘으로 한 겁니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열매 맺는 거지 너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30년 한 건 뭐예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 순종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년, 30년.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다면 20년, 30년 하다 안 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편 변화시키는 것, 우리 아내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 변화시키는 것, 우리 부모님 변화시키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나무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걸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의 때에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적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힘으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김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한 1년 하다 보면 연말 되면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한 겁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또 내 힘으로 나의 이 성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힘듭니다. 본성이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내 인격, 내 성품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뭡니까?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섬기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요. 또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가다 보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지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갑자기 기도가 나올까요? 이건 뭐냐면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뭡니까?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 구하면 주님께서 뭡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인격과 신앙을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내가 헌신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는요, 영혼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영혼. 다른 말로 여러분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나는 성숙되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들이 여러분 맺히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은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일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성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 끝나고 난 뒤에 영혼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열매가 맺힌 겁니까? 안 맺힌 겁니까? 일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칭찬받고, 저분 없으면 일 안 돼. 저분 정말 일 잘했어. 그런데 그분이 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영혼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갈라지고 갈등 일으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매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실 때요, 항상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영혼을 바라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가. 그래서 항상 영혼을 바라보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또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주님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섬기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섬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우리 순장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사랑방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사랑방 우리 모임을 하면 우리 사랑방 순원들이 계속해서 뭐 이런 힘든 거 저런 힘든 거 이런저런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시댁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은 험담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순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성도분들이 그렇게 많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하겠지만 목사님 힘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쏟아놓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제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검사 판사가 돼가지고 억울한 거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성도니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내가 변화시키기도 못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수님한테 다 드립니다. 아니면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다 가지고 제가 끙끙거리면요. 제가 뭐 속이 다 썩을 겁니다. 제가 병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한테 드리면 주님 이분이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 모이셔가지고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거 힘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흉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세상 모임과 사랑방 모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 모임은요 흉만 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문제만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임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을 가지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순장님들은요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고 이게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매 맺기가 힘듭니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